안녕하세요. 미드워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아들로서, 노예나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롭게 자유 가운데 순종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정말 주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정말 그 자비와 인자하심과 그 온유하심과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죄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하나님 깨끗이 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함에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함 같이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어둠을, 온갖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가득 넘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 어제의 아버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하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급기야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죠. 41절에서. 그래서 계속 그 아버지의 논쟁이 계속 뒤로 이어집니다. 이 대화와 논쟁은 격화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8장 31절에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들도 나름 믿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죠.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의 자기 주도성, 유대인들의 혈통에 대한 자부심, 실상 자유인이 아니라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음을 지적하게 되자 이들이 갖고 있던 그 작은 믿음은 사라지고 분노와 적의로 가득하게 됩니다. 믿음은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과 내 선입견과 내 종교적 지식과 경험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처럼 그래, 예수님 여기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면 난 너를 믿을 수 없어, 너는 죽어야 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선입견과 욕망을 넘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면 그 모든 우리를 지탱하던 모든 체계가, 가치 체계, 믿음 체계, 모든 체계가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해와 지성과 인식을 뛰어넘는 그분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부수고 깨트리는 것이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고 있던 모든 체계, 생각, 경험을 부서뜨리고 그 불안함으로 나아가는 것, 정말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아마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잘 믿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도 하고 칭찬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은 적이 있는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말에 새로운 예화를 입히면 아마도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로서의 제 임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을 깨고 여러분 스스로 사고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추구하여서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발돋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게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돕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다 압니다. 아 그래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목사 자네가 이야기하는 게 맞아 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십니다. 정말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만드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더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강화하고 확인시켜 드리려는 것이 제 임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안심을 하시겠죠. 물론 그런 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자신을 열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옳다라는 생각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환상 가운데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르게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의 역할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여러분들의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에 도전을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도와드리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좀 사족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저의 임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 서서 조금은 색다른 말들,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들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불편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좀 사족으로 말이 길어졌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반박합니다. 두 가지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리 없고 마귀의 자식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기에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 아들이라면 예수의 말을 듣고 그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의 행동은 마귀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에 진리에 서지 못했으며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핵심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중심으로 한 관계의 설정입니다. 즉 자신의 것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진리 위에 서지 않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자신의 것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의 모습도 이와 동일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참뜻과 그 관계성을 전하는 예수의 진리와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믿음, 곧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도 무조건 자기 편이라는 착각을 버리지 않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이런 증거들을 보면 그들이 어둠의 영역에 속한 자, 마귀의 자식이라는 예수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삽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믿을만해서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자기 주도성, 자기 중심성이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다 알아야 하고 내가 다 통제해야 한다라는 혹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혹은 내가 다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 환상이 그렇게 만들죠.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통제하고 자신의 능력하에 모든 것을 두려고 하는 그 욕망.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의 자기 주도성이라는 환상을 보기 좋게 박살냅니다. 예수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율법으로는 도대체 이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인지 뭔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에게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에게 보내시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민하고 추구하고 믿고 싶어서 막 노력하다 보니 믿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치 내가 믿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에게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속했을 리가 없는 거죠.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 계속적으로 유대인들과 예수 사이에 공격과 반박이 오갑니다. 예수의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이 말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너를 믿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공격하는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의 순수 혈통이 아닌 다른 민족과의 혼합인 것처럼 예수의 가르침이 그렇게 혼합적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유대교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온전한 진리가 아니야, 혼합된 거야 라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예수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그를 귀신 들렸다라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무시해도 나는 너희를 뭐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어딨죠?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너희들을 뭐라고 할 수 없다. 판단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이다. 라며 다시 반복되는 주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면은 앞에 31절 32절에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한 내 말에 거하면 쭉 얻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압축한 말이죠. 내 말을 지키면.
그런데 이 오고 가는 예수와 이 믿은 유대인들의 대화가 잠옷 거칩니다. 굉장히 신랄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먼저 공격한 자는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의심이 있음에도 믿어주려고 했는데, 자신들이 믿어주려고 했는데, 영적 자유함과 아브라함 자손이란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심지어 자기들을 마귀의 자식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감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사마리아인이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런 인신 공격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그 알량한 자존심 이면에 있는 그들의 실존, 곧 어둠의 영역에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실존을 지적받자 더 화를 내고 도리어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아집과 오만함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막은 것이죠. 그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지적받았을 때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을 변호할 수는 있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아집과 오만함이 가득 찬 사람들, 자신들이 맞다라는 그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자신만이 옳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 지적됐을 때 공격적으로 나오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혈통에 대한 그 자부심,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영적인 자유함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적을 받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두 번째 공격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첫 번째 공격은 이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 라고 공격을 했고, 이제 두 번째 공격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그 말에 대한 공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의 문자적인 의미만을 생각하고 예수가 신체적인 죽음을 부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인데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미친 사람, 귀신이 들린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죽음을 맛봤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고 하느냐. 그러니 미친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다,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마귀의 자식이고,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영광, 영생은 아브라함이 보기를 원하던 것이고 나중에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또 유대인들은 30대의 예수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느냐라며 50도 되지 않은 예수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느냐라며 반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의 입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선지성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있었고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즉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자신이 메시아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던, 믿어주려고 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자신들의 자존심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적하게 되자 더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선지하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게 되자 분노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자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 지적이 되자 폭발하고 말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열심이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어찌 보면 지금의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뛰어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과 헌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자기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갇혀 있죠. 자기의 기준으로는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습니다. 예수는 사마리아인이고 귀신 들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단독자로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죠.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나의 믿음에만 갇혀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풍부하심, 어떻게도 역사하실 수 있으심, 그 광대하심 가운데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내가 어제 경험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깨트리고 오늘 새롭게 내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온 이 믿은 유대인들도 어쩌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자신을 열은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근본 더 깊숙이 있는 그런 자기중심성,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자부심,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내가 믿어줄게 라고 했는데 아직도 부서지지 않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깨지지 않은 것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게 되자 이 사람들은 폭발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굉장히 우린 열렸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도 부서지지 않은, 아직 깨어지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죠.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져다 부수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어제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동일하시지만 항상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라며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열어두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물론 인간으로서는 똑같은 것이 좋은 거죠.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안정이 되는 거죠. 안정감이 들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는 기존의 체계를 뒤집어 엎습니다. 우상들을 파괴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내 안에 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깨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열린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의 지식과 경험, 생각들을 다 부수시면서 깨트리시면서 정말 오늘 또 새롭게, 어제보다 더 새롭게, 더 낮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여기 심지어는 믿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조차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아집과 고집, 자신의 자존심, 자아중심성, 자기 주도성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정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자유하지 못함을 지적하는데도 이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연수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이, 또한 우리가 안다, 보았다, 느꼈다 하는 그 경험이 하나님, 때로는 오늘 지금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은혜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뜨겁게 일하시는, 뭔가 변화를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스스로를 부수고 깨며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깨며 부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